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에서 지금 강의를 참여하시고 계신 분이 4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귀하고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양재모임 정진산 형제입니다. 지금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강의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TV 보면 방송에 가수들이 막 본인이 울컥해가지고 노래 막 망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좀 굉장히 심이 떨립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 상태로 어떻게 강의를 하나 싶은데요. 지금 훈련 몇 주 차시죠? 7주 차세요. 7주 차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셨나요? 표정들 너무 좋으시고요. 이제 한 2주 남은 건가요? 3주요? 오늘 7주 차니까 예. 거의 그래도 종반을 달리고 있는데 훈련 어떻게 받을만 하세요? 네? 네네. 좀 헷갈리네요, 이게. 어떤 건지. 네. 헷갈리는 표정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고설중 형제님께서 그 개헌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훈련은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복음 누리고 계세요?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예. 저도 훈련 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2009년도에 받았는데요. 네, 전도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암송을 잘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기들 분들 중에 유독 그런 거 잘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런 분 꼭 계세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숫자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매달리고 함께 복음을 누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들, 아까 구령의 마음과 영혼 한 명을 해도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애썼던 그 추억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게 있거든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가 됩니다. 저는 그 KCC라는 화학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올해 만으로 2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영업만 하다가 작년부터 기획이라는 팀으로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 직장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해외 출장 갔다가 교회 형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 BBB 상해 모임 개척하고 계신 분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분한테 BBB를 소개받고 직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지를 거기서 도전을 받고 저희 자매는 거기 있는 주부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저는 양재 모임, 저희 아내는 분당 주부 모임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BBB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는 휴직 중이었으니까 주부 모임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복직하면서 양재 모임으로 같이 와서 저랑 같이 양재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고3 딸, 고2 딸, 그리고 막내 선교는 중2. 그래서 지금 3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이 품에서 더 떠날까봐 좀 그런 아쉬움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가 길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각 훈련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의 목적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도움돼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의 제목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삶인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남에 계신 분 자매님들 계신데 손 위에 자매님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자매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저희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말씀은 뭔가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저한테 왜 여기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들 알고 계신 내용 뭐하러 한번 반복할지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은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실제로 다 아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일터선교, 그것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일터선교는 어쩌면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지금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겠지만 이 훈련이 끝나서도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쭉 거하시겠다는 그런 은혜를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문을 여시고 아는 내용 나오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신가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안 계실 수도 있고 혹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가는데 다 하지 못한 방학 숙제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런 거 또는 좀 어렵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르는 게 훨씬 많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중3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막 거의 졸업하기 직전에 해주셔갖고 거의 끝 무렵에 그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때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전권짜리 못 사고 신약 성경만 조그맣게 나오고 한 요만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샀어요. 근데 테두리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고 세로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읽는 그런 성경책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거였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제 지하철에서 읽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말씀을 알았겠어요. 얼마나 깨닫고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걸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학생짜리가 성경 지하철에서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뭐라고 스스로의 죄인이라고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중학생짜리가 그런 은혜가 감격이 있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인생을 바꿔놓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이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성경이요. 기록된 연수로 보면 한 1000년에서 1500년, 길게는 1600년까지도 보더라고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기록된 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4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작자 미상이나 좀 그런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분들이 있나요? 보면은 왕도 있었고요. 그죠? 목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학자, 제사장,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장막을 설치하는 직업을 갖고 있던
바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뭐 여기 다 기록은 못하겠지만 정말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장르 얘기 있지만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도 있고 각자의 그런 시가라든가 시가서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가서를 정리하는 것도 있고 예언서, 계시록이나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죠. 그리고 편지로서 서신서 그런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는 66권들의 책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것의 정확한 성취 이런 되는 것을 보면 성경이 결코 사람의 어떤 인간의 창작물이 될 수는 없고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저작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성경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아래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요한일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또 온라인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신기 형제님 맞습니까? 제가 강신기 강신기 형제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15, 17절 말씀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받아야 될 그런 최고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가 거의 요즘엔 필수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다이어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음껏 영적으로라도 우리가 마음껏 살쪘으면 좋겠고 풍성하게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개념 좀 더 보겠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유한하고 굉장히 미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 차원에서 살고 계신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를 그분께서 해주셔야만 하는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반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됨.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 아름다움을 보니, 저 장관을 보니 이것을 만드신 분이 없이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신은 반드시 계시구나. 내 옆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장관을 볼 때마다 막 터져 나오잖아요. 찬양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그런 것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 특별 계시는 뭐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게 이제 특별 계시로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반 계시 말씀을 우리 또 장진윤 형제님인가요? 눈이 침침해져서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장진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에서 23절 말씀.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장진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죠. 아담 이후로 그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만물 가운데 나의 존재가 분명히 알려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피조물인 다른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에 돌렸어. 그래서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영광 그 가운데 일반 계시 가운데도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졌고요. 우리 마음이 미련한 인간은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섬기고 싶은 그 대상을 찾아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 보면 어떤 걸 섬기죠? 두려워하는 것을 섬깁니다. 그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요.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들. 그죠? 그것들을, 그 욕구를 오히려 또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공로를 통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저렇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준과 기준을 주시고 우리가 다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 모여서 함께 그분을 알아가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그분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무한대의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아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그분을 찾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은 이 특별 계시 가운데 성경 말씀에 다 담아두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 계시 다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를 다 받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듣거나 환상 보신 분 계시나요? 그거 안 받으셨어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네, 저도 못 봤는데요. 네, 그렇지만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하나님은 그 앞서 물론 그 앞에도 주셨지만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을 본즉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인류 가운데 계시해 주셨고 그분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다 정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믿고 계시죠?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뭐 구약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 권위를. 그죠? 예수님조차도 그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계신 걸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디모데후서랑 베드로후서 말씀을 허진희 형제님이 죄송합니다. 한 번을 못 맞추네요. 네. 허진희 형제님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한번 해주시죠. 베드로후서 말씀하십니까? 네, 둘 다 읽으십시오. 네. 예. 혹시 화면 안 보이시나요? 예? 화면 말씀.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아까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들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자유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저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죠. 그렇죠? 기자라고 부르죠. 그분들은 저자는 누구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 기계적 영감설이다 그래갖고 그냥 받아 쓴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그들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그런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성경책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성경이 모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듯이 성령은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 자매님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뜬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 전화도 대부분 없으시지만 집 전화에도 발신자 표시가 다 있고 핸드폰은 당연하잖아요. 예전에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 받을 때 우리가 친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전화 오면 본인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나야 그러면 다 누군지 알죠. 사실 그것도 안 해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계시죠. 그런데 누군지 우리가 다 알아채잖아요. 어떻게 알죠?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장난전 할 때 목소리 변조해갖고 좀 해보셨습니까? 아닌 척하고, 이렇게, 딴 사람인 척하고 좀 해봐도, 저희 집에도 이제 집 전화가 있고, 저희 애들은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집으로 전화했고, 우리 애들이 받은 저희 특히 둘째 딸한테 제가 장난치거든요. 응, 삼촌이야. 그러면 얘가 절대 안 속더라고요. 일단 장난치려고 해도 절대 안 속아요. 근데 발신자 전화 없을 때 우리가 또 알아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무슨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네. 알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감동 확 주시잖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걸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죠. 그렇죠? 그렇처럼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라고 할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하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계시고요.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죠? 나도 변화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캐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그 식인종들만 사는 작은 섬에 가셨대요.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셔서 거기 정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기념비에 그 선교사의 그 묘비에 있는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성경 말씀이 그 섬의 사람들 모두를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인 거죠. 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권위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한해서 온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얘기할 때 딴짓하고 그냥 홀려 듣지 않잖아요.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그의 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 사실 앞에서 권위랑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님이 그 교재 보면 65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65페이지에 성경 말씀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성경을 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축복들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과 영향을 얻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부탁을 안 드려도 센스 있게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의 중요성 첫 번째는요, 확신과 통찰입니다.
그 밑에 말씀을 그 옆에 우리 분홍색 티 입고 계신 자매님 한번 읽으실 수 있나요? 신과 통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됨.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사탄은 항상 복음을 높여.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죠? 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기초적인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이제 하는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 거의 초신자인 형제님이 오셔서 이렇게 서로 나눈 가운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구원 받은지 어떻게 아냐? 가본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믿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로 제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야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확신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떤 다른 감정이나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장인데요. 말씀을 통해 얻는 성장. 그 옆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말씀을 통해 성장을 시작한 가난하지도 말씀을 통해 성장을 시작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하니 같이 풍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영적 학대, 영적 방치. 예, 감사합니다. 성장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난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에게 큰 재앙인 거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의 장성한 데까지 성장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말씀 섭취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이 엄마 젖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나요? 훈련시키나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죠?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젖 먹듯이죠. 먹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섭취하고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룩인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생활이 정결해져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등 영혼의 오염에 대한 해결책은 성령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혹시 기억나세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을 자꾸 채우게 되고요. 그 세상 것들은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은 승리입니다. 말씀 중에서 네 번째 승리인데요. 그 뒤에 자매님 한번 보실까요? 네. 반증해 주신 자에. 네. 연구하며 실족함이 없는 삶.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시편 37편 31절 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하셨죠? 네, 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요즘 사회를 절벽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실족하면 돌아올 수 없는 사회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아둥바둥 그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모습들이 절벽에 매달려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절벽에서 과감하게 그 손을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도록 그 말씀이 날개가 돼서 우리 인생을 그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인도와 평안입니다. 이 부분들, 예, 저는. 네, 인도와 평안, 주의 말씀을 늘 바로 긍휼,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진리를 없으리로다. 다음 165장. 네. 119라고 읽어주니까 새롭네요, 이게. 우리를 살려줄 것 같습니다. 구원해줄 것 같은 생각이 때문에. 네. 네. 이 성경 말씀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십니다. 고속도로처럼 대로 비춰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걸음을 순종하면서 나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예전보다 어떠세요? 저는 같은 게 저희가 직장 생활하고 한 20몇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라도 그렇고 부유해지면서 굉장히 편안해진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편안한 거죠. 평안 말고. 편안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편리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많이. 그래서 몸은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그죠. 우리 삶의 그런 안식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사회 병폐들 굉장히 많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홍수라고 하는데, 그죠?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귀한 말씀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우리 영혼들은 피폐해지고, 그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평안과 그 인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태도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본인이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굳이 말씀 순종하셔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말씀의 능력으로 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욥도 그렇고요. 시편에 119를 쓴 기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에 기록한 분들 외만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아까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족에 이제 믿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저 하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 남들은 이제 동네 조그만 교회니까 다 가족 단위로 하는데 쟤는 하나 와가지고 맨날 그거 기도 제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가족 구원을 이뤘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세상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직장 초년생까지 막 세상 방식으로 막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라기보다는 방탕하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길. 이 말씀이 저를 계속 제 안에서 부담감을 주고 소가 뒷발질하는 게 저에게 고생이라는 말씀이 있나요? 성경의 그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찔러가지고 많이 죄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비비 만나보는요. 창세기 수련회 갔을 때였어요. 제주 선교를 모임에서 갔을 때인데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말씀이 저를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너의 직장인으로 저를 불러주셨으면 그때 이제 감동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인도 선교를 또 모임에서 갔는데 그 로마서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왔는데 하나님한테 그때 그 선교 기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는 이 열정을 달라고. 그 말씀이 또 저를 이 복음 가운데 다시 불러주셨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새로운 팀에 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획 업무가 저한테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올해는 팀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하는 라인이 저희 위에 상무, 전무, 그 위에 대표, 부회장까지 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팀장이 거기까지 보고를 하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주님께서 요즘에 저한테 주신 말씀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의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너의 경험이 부족한 것은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너의 무기가 없고 훈련되지 않고 너가 부족한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글로 보내. 그래서 너의 그런 무기와 너의 훈련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야. 순종으로 그 전쟁을 이길 거야. 이걸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대표님하고 전문의 상무님한테 하루에 한꺼번에 깨지니까 이거 해야 되나 계속?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 고난이 너에게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저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가 올해 팀장이 돼가지고 저희 팀에서 팀원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올해 이제 교회 등록하고 저랑 새생활 시리즈를 지난주에 끝내고 이번 주 이제 우리 BBB 맨투맨 첫 1화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수요일날 제가 깨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할 힘이 없는데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맨투맨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걔를 끌고 와서 밥 먹이고 밥 먹는데 저는 한숨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저를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숍 가서 이제 그 일과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가슴이 따끔따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뭔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저의 상황과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군요. 그 친구를 봐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내가 깨질 이유가 있구나. 혼나도 좀 제가 이 직장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사족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물론 이제 국제적인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잖아요. 고석준 형제님 오늘 특히 말씀도 해주셨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인데요. 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 성경을 대하는 방법엔 우리가 말씀손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밑에 보면요. 말씀 손이 있어요. 그림 책에 교재도 있으시죠? 새끼손가락이 듣기예요. 듣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공부, 암송, 묵상. 어렵지 않죠? 예.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거 5가지인데, 예, 굉장히 저는 이 교재들을 쓰신 분들 보면 너무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잘 비유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듣기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듣기 로마서 말씀. 네네.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 대하는 것에서 방법을 볼 텐데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죠? 대할 때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볼 때나 신문을 볼 때, 만화책을 볼 때, 전공서적 볼 때, 혹은 뭐가 있을까요? 백과사전 볼 때, 보는 방법이 동일한가요? 잡지책 보면서 막 전공서적 보듯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잡지는 그냥 그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림보다 뭐 하나 칼럼 뭐 있으면 잠깐 보고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죠? 보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만화책을 보는데 심각하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건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도 보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말씀을 보는 방법. 다 아시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 보는 부분, 그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는 말씀이시구나. 이 태도와 이 마음가짐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말씀인 경우들이 있죠. 낯설게 보는 방법이 있대요. 성경 볼 때 아이고 굉장히 낯선 마음으로 이제 그 성경 대하는 걸 처음 보듯이 그냥 아는 말씀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낯설게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태도 중에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저자한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의지하면서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신학자분들 중에도 성경을 그렇게 파헤치고 연구하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냥 역사적으로 훌륭한 책 정도로 혹은 그것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말씀 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듣기를 하려면 교회에 가야만 이렇게 성경 말씀 듣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그런 루틴을 가지고 성경 말씀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읽기도 이제 성경도 이제 숲을 보는 방법과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듣기나 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숲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들. 저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랑 그 말씀에 대한 설명들을 새로운 권이 오면 그걸 보내주고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그 3개, 4개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런 신도들은 그걸 그냥 클릭해서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1년 1도 코스, 2도 코스, 3도 코스를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에다 쭉쭉 보내주더라고요. 너무나 편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많이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말씀을 읽는 건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듣고서 깨달아서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됐는데 삶 가운데 순종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면 어젯밤에 본 드라마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렸는데 저 누가 울기만 하면 같이 울거든요. 아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먹만 해도 난 벌써 울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무슨 드라마를 보면은 엄청 울거든요. 애들한테 맨날. 그거랑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삶을 통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그 통로를 우리가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송.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많이 새기십시오. 근데 나이 들어서 어렵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외울 때 큰 소리로 30번만 큰 소리로 읽으면 자동으로 외워진답니다. 저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네. 큰 소리로 할 만한 장소와 공간과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거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새겨놓으시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사용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돕고 싶은데 이거 말씀이 없네 막 뒤지다지다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른 방법 쓰셔야 되잖아요. 많이 좀 채워놓으시면 충분하게 날카로운 그 검을 사용해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암송한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이 높다. 그죠?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한 것보다 암송한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네. 적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넘길게요. 네. 마지막 이제 묵상인데요. 이 묵상은 나머지 손가락하고 좀 같이 세트를 일합니다. 그죠? 듣고 우리 묵상도 하고요. 그죠? 읽고도 묵상하고 공부하고도 묵상하고 암송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묵상이 뭐죠?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기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묵상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5손가락으로 다 같이 잡아야 됩니다. 이 2개만 잡으면 안 되고요. 다 뺏깁니다. 쑥쑥 빠지거든요. 그리고 묵상이 없어도 되게 쉽게 빠지겠죠. 다른 것끼리 잡기가 힘들어요. 꼭 5손가락 꼭 드시고 말씀이 꼭 붙들고 사실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섭취하는 방법 5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훈련 가운데 열심히들 하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습관화하시고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멘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이 베이직을 친구에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제가 다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매주 2가지 이렇게 하고 계신 것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시도록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이제 알았어. 이제 훈련 통해서 비비비가 뭐 하는지 알았네. 이게 우리의 결과물이 됐으면 저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라도 우리 변화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형제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앞에 마이크 주실까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이 매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그들은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들의 행동 패턴과 미래 계획은 그와 같이 못한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여 왜 그렇게 하는지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간섭한다. 세상보다 나은 기득을 주는 것.
조금이라도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그 옆에 형제님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길긴 한데. 누가복음 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씻김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일입니다. 예, 다들 아시는 일인데요. 이게 보면 제자 두 명인데 한 분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제자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그 얘기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물어보시고 얘기를 나누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마치 뭐였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갔다 예수라는 부분을 만났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그 뒤에 이제 승천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굳이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친절하게 그들과 동행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저녁까지 그들과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저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셔서 그걸 하실까?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소자 같은 우리가 작은 제자랍시고 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서 그 귀한 시간에 너가 그랬던 건 이런 것이야 라고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성령께 물으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그분에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사명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사명지인 일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섭취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영적인 성장도 이루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만나신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얘기했던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성경의 말씀을 따로따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삶과 말씀이 일치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